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는 아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따라오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집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의 그림을 보면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성막의 그 구조를 여러분이 마음에 그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데 성막을 보시면 사방을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게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러면 성소가 나오죠. 그 성소 왼쪽에 있는 것이 등잔대죠. 그리고 가운데 맞은편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또 떡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등잔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제 성소에 우리가 성소에 세 가지 거룩한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았죠. 그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분향단을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조각목은 시띠 나무고 아카시아 종의 나무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시나무가 시띠나무, 그 조각목이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각목으로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고 또 법궤도 지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각목으로다가 이 분향단을 짜는데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금을 입혔는데 여러분들이 크기를 보시면 이 사방 너비가 정사각형 모양이죠. 이것이 50cm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비, 길이 이게 50cm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1m가 됩니다. 1m. 높이 1m의 정사각형 모양의 분향단이고요. 그리고 이 분향단의 경우에도 이 금태를 두른 그 양쪽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 채를 끼워가지고 이 분향단을 손대지 않고 움직일 때, 이동할 때는 이 채를 메고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을 잘 보시면 그 분향단 맨 위 상단 가운데에 무엇이 있죠? 향로가 있죠. 향로. 향을 담는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향을 담는 그릇. 이 향로가 있는데 이것은 금대접입니다. 금대접. 또 금향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분향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분향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1절.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라? 너는 분향단을 만들라 명령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라. 너는 분향단을 만들라. 그래요. 분향단은 뭐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향을 살라서 향을 피우는 제단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이라는 말이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게 불사를 분자 또 우리가 불을 사르다 피우다 할 때 그런 분자예요. 그래서 향을 태우고 향을 불사른다 하는 뜻으로 분향이라는 말을 써요. 바로 향을 피우는 그 단이 분향단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분향단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이 분향단이 무엇일까?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자, 이 분향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향단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한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시편 141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무엇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분향함 같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이 올려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분향에 비유하고 있어요. 향을 피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좌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근데 그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런데 그 24 장로들의 손이 무엇이냐면 향이 담겨있는 금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분향단이에요. 따라합시다. 분향단. 자, 요 분향단 그 위에 우리가 금 대접 향로가 있는 걸 보았어요. 바로 그 금 향로를 24 장로들이 손에 들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다? 기도들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분향단이 성도의 무엇이다?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기도의 제단을 만들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의 제단을 만들어라.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옵니다. 너는 기도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법칙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2절을 보기 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뿔이라는 말이 나요. 뿔. 우리가 조금 전에 분향단을 보았는데 그 분향단 상단 모서리에 뭐가 있었죠? 뿔이 있었어요. 뿔. 그러니까 분향단과 연결된 뿔을 만들어라. 그 분향단에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자, 그러면 이 뿔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뿔이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황소는 뿔이 있죠.
또 코뿔소도 뿔이 크지요. 그런데 이 뿔이 있는 짐승들을 보면 그 뿔로 어떻게 들이받아요. 그 뿔이 뭐예요?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코뿔소의 힘의 상징은 어디에 있어요? 뿔에 있어요. 뿔. 황소의 힘의 상징이 어디에 있어요? 뿔에 있어요. 도깨비를 보면 우리가 2017년도 뭐 드라마의 도깨비라는 뭐 드라마가 아주 뭐 굉장한 그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도깨비는 너무 잘생겼어요. 그죠? 예, 공유라고 하는 아주 너무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도깨비가 다 그렇게 생긴 줄 알면 그건 또 오해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예, 도깨비는 뿔이 있어요. 귀신은 뿔이 있다 없다? 예, 귀신은 뿔이 없어요. 그냥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도깨비를 보시면 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 예,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도깨비 머리에다가 이렇게 뿔을 만들었느냐? 그 뿔을 만든 이유는 도깨비는 뭐가 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뿔을 만든 거예요. 괜히 무섭게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고 도깨비는 힘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뿔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분향단에 하나님이 뿔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향단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도다. 그러면은 뿔이 능력이면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기도의 힘이 있다. 아멘. 기도의 권세가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확인합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왜?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뭐예요? 능력이죠. 그 기도가 내가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권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고 이야기하면 선창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권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자, 이번에도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화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이 화답하셔야겠어요? 네, 그리하면 받으리라.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언제 받는다고요? 구하면, 기도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분향단을 만들어라. 기도의 재단을 만들어라. 너가 기도하는 자리, 너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보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분향단의 위치가 나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나오는데 그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고 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 간단히 얘기하면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오늘 6절에도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분향단. 분향단을 어디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두라고요?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의 그림을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분향단. 그렇죠. 거기에 분향단이죠. 근데 그 분향단이 여러분 어디에서 제일 가깝다고요?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속죄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야 만나죠. 등 들리고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기를 원하면 점점 멀어져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이 가야죠. 누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가까이 길을 대야죠. 얼굴을 가까이 대야죠. 등을 돌렸다가도 돌아서야죠. 멀어졌다가도 멀리 있던 사람도 가까이 와야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들리면 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야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왜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못한다고 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하고 가까워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과 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셔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고요? 속죄소 제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느냐? 자, 7절로 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읽은 다음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주며. 아멘. 여기 보니까 7절에 언제 향을 피우라고요? 아침에. 8절을 보니까 또 언제 향을 피우라고요?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따라합시다.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는 얘기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라 이 얘기죠. 우리가 서론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평생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는 쉬는 거다 쉬는 게 아니다. 쉬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당대만 기도를 쉬지 않으면 될까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언제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대대로 끊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대로. 내 당대에 기도가 끊어지면 그러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난 것처럼 너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가르침을 받고 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너의 자녀 대대로 그냥 자녀 대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손자와 증손자와 고손자와 대대로 만대 이르도록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막 안에 있는 잡내를 잡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향으로 성막을 가득하게 채우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한 향이 가득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향으로 하여금 가득히 품어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와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품어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향을.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그 사람이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을 맡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향을 피웠는데 저녁에는 향을 꺼트렸어. 그래서 잊어버린 지 하루 이틀이 지나갔네. 그러면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향 냄새는 사라지고 잡내가 나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던 사람도 내가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그렇게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같이 사는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엄마를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또 남편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가 하는 말을 통해 내 심령이 살아나고 그의 모든 몸짓과 말과 행실이 너무나도 향기로운데 기도 생활을 멈추잖아요. 기도하던 분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냄새, 고양이는 고양이 냄새가 나고 강아지는 강아지 냄새가 있잖아요. 고유의 냄새가 있죠. 사람마다 인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씻지 않으면 인내가 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냄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 죄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나의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인간적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세속적이고요. 어떤 분의 경우는 심지어 썩는 냄새도 나요. 죄의 냄새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에게서 술 냄새도 나고요. 니코틴 담배 냄새도 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만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분향을 할 때도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만드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향이 아니라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그러면 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임의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출애굽기 30장 34절로 우리가 36절까지는 그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34절로 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편과 나가면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다른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굽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 그래요. 욕심으로 기도해서 그래요. 정욕으로 우리가 잘못 구해서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그 나병 환자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깨끗함을 받는 거죠. 병에서 노임받고 깨끗함을 받는 거죠.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것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나병이 걸린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가져다 주는 것만, 말 그대로 계곡 안에서 받아서 그들은 먼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러니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 이 나병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그가 매달리고 간절하게 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주님께 간구했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누가 원하시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나병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하고 나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협박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협박성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죠. 예.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협박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병 환자의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해요. 주님, 이 병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취직을 하든지 뭐 시험을 보든지 여러분 안 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언제 응답이 잘 되죠?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듯이 기도할 때보다는요, 주님의 뜻이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네. 주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과 나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면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뜻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임의대로 너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향보다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향이 더 좋아. 나는 이런 향이 더 좋은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향을 내가 맡기 위해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좋은 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편한 대로, 네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읽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한간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분향단에 풀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분향단의 풀을 1년에 한 번은 속죄 제물의 피로 어떻게 해요? 속죄, 죄를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씻어라. 그럼 이 속죄 제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 분향단 뿔에 1년에 한 번은 바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죄를 끌어안고 내 욕심으로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네가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왜? 그 아이가 가지고 싶은 걸 사주는 것보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이가 죄 가운데 망하는 자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죄는 내버려 둔 채로 욕심대로만 살다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은 네가 잘못한 건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래 우리 아들 착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보다 더 좋은 걸로 이렇게 그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들어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향단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어다.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죠. 근데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평생 그리고 대대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아니요. 다른 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만든 향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